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그 사사시대의 그 정황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매일 죽기 전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그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어둡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죽어나가고 또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가운데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의 연장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죠. 근데 사무엘 하에 들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고 사울 왕과 사촌지간이죠. 그 아들 이스보셋의 당숙, 그 아자비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스보셋 그 조카를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웁니다.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막내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7년 반 동안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다 이제 평정이 되어지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거기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눈이 멀고 다리가 저는 사람도 어떤 군대, 다윗의 군대가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다. 철옹성과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약속의 땅을 언급하시는데 그때 여부스 족속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여부스 족속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정복을 못했어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 때도 정복을 못했어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생활하면서도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어요? 다윗 왕 때.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제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거룩한 땅. 다윗이 정복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리고를 왜 그동안 사울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왜 사사시대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지나?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헤브론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는 그 첫 장면입니다. 30살 때 왕이 되어져요. 20대 때는 그 젊은 날 10년 넘게 사울이 쫓아다니죠. 잡아 죽이려고. 30대 때는 북이스라엘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전쟁을 했어요. 7년 반 동안. 그리고 40대 때부터 한 40년, 70살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명실공히 12지파의 그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이 세워질 곳을 왜 다윗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을까?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지혜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약을 먹여주셨다고요. 보약을. 진짜 명의는 병원에서 혈압으로 쓰러지고 당뇨로 또 암으로 병 걸려서 수술 잘하는 사람이 명의가 아니라 주로 한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병에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보약을 먹이. 하나님이 다윗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 누굴까 찾아보다 구약에서 번뜩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그 가정 상황이나 그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다윗과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이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보다 낮아요. 왕이 될 확률이. 집안의 부모 형제로부터도 인정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10년 동안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반기를 들고 다윗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를 형편을 볼 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80년 그 영광,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을 상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가 제일 번영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풍성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후에는 그 앞에 무슨 얘기냐?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나를 그동안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을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 사울이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그러면 다윗은 뭐를 했어야 됐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도 죽고 사울도 죽고 분명히 나한테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12지파에게 다 편지를 쓸까? 하나님이 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내가 어디를 가야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부산에 가야 되나? 광주에 가야 되나? 서울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왜? 사울이 죽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뒤에 그러죠. 그 후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갔습니다. 뭐라 그래요? 유다 한 성읍에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이제 유다로 가. 다윗이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내 지혜와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따라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묻고 또 물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그랬더니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옹립했다.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 누가 와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너와 내가 남이냐? 우리는 같은 지파잖아. 우리가 너를 왕으로 옹립했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그 뒤에 중요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옆에 와서 누가 속닥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지금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 유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을 왕이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을 장사 지냈냐 하면은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의 장정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가요. 벳산으로 달려가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고 벽에 못 박혀 있는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주고 7일 동안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한테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저 사람들 조심하라고. 언제 왕의 반기를 들고 사울 왕 편에 들지 모른다. 이때 다윗이 뭐를 했느냐? 즉시 그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사울이냐 나냐 양자택일해라. 안 그러면 알아서 해. 너희들 나한테 사신 파견하든지 내가 직접 간다. 너희들 누구를 택할 거야? 그 변방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공갈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야,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 기쁨 아니에요? 응답 아니에요? 또 행복 아니에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떳떳하게 나타나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런데 끝까지 사울에게 의리를 지키고 그 장사를 치루어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첫째 보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울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또 물었어요.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지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묻고 또 물으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듣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라. 그게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겠다.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의 양약이다. 내 약이야. 내 보약이야.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자체. 여러분, 다윗의 능력과 달란트와 그 기회 잡는 거, 그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보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거. 이게 내 몸의 양약이 될 거다.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속이 썩지 않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 묻고 또 물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다윗의 발걸음이, 그 마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저건 원수고 내가 늘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갚아주시고 내 형제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처음에 이제 집으로 도망갔을 때 아내 미갈이 가까스로 도와줘서 도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또 거기서도 안 돼. 그래서 노베 제사장한테 갑니다. 거기서 도움을 받았는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준 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마을을 습격해서 85명의 제사장 그 가족들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여기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짐이 되어지는구나.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로 망명을 떠나요. 모압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유다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다윗에게 와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가을 추수마당에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덮쳤습니다. 다 뺏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해라 이럽니다. 옆에서 난리 났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아니 유다에 들어온 것도 두려운데 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블레셋한테 죽든지 우리는 사울한테 들켜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때 또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겠어요?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유다 지파 고향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내가 자기들 구원해 줬는데,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보따리 싸서 도망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은 그일라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레위의 그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의 아내가 간음을 하고 처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처갓집에 그 처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디에 머무느냐면 기브아에 머물어요. 기브아 마을에. 그곳이 어디냐? 사울 왕의 고향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 그때 그 기브아에 살던 그 젊은 불량자들이 제사장을 내보내라고 그러죠. 뭐 한다고? 동성애 한다고. 그때 여차저차해서 그 첩이 나가게 되어지고 밤새도록 연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레위 그 제사장은 첩을 12도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냐민 지파 이것들 안 되겠네. 싹 쓸어버리자. 총회를 열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이 돼요. 그때 총회 때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좀 서자 취급을 당했었거든요. 그 총회에 참석을 안 하고 전쟁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 봐라. 전이 끝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들이 다 멸족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잡아다가 400명을 베냐민 지파 청년들한테 주어서 강제로 사돈지간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첫 왕이 된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당했을 때 가서 도와줘요. 그래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서 사울을 이제 그러니 그 사울과 그 끈끈한 오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아니, 다윗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 아니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그 신의를 지켰던 것처럼 신의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형제야. 그런데 또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깁니까? 그래, 사울이 올 거야. 그래서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3장 4장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사울 왕의 그 총사령관이었어요. 그 이스보셋을 왕을 삼아가지고 마하나임에서 반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보셋은 4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브넬이 남유다에 들어옵니다. 다윗한테 함께 하자고 그래요. 그 망명하겠대요. 그래서 헤브론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다 다윗 왕한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브넬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그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죽여버려요. 다윗의 그 충신이었죠.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죽여버려요. 왜? 요압 장군의 동생을 그 아브넬이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나랑 7년 반 동안 싸웠던 이 아브넬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시인의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조가를 지어 부르고 온 남유다 사람들이 다 곡을 하게 하고 또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기회주의자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지만 자기가 권력을 틀어쥐고 사울 왕의 첩을 취했다가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져서 다시 또 유다 편에 붙었던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죠. 탐욕스러운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었다, 애통해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로 받아줘요.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또 이스보셋을 죽여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다윗한테 그 죽음을 알립니다. 와서
그때 다윗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얘기를 해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거니와 내가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죽였다. 하물며 이스보셋의 죽음을 죽이고 그 죽음을 알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한테 사울이 죽었다고 기쁜 소식이라고 즐거운 소식이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사람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사울 죽기를 바라고 원수로 취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진짜 다윗에게 기쁜 소식은, 사울에 대한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사울이 제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노릇 똑바로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 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오는 것을, 다윗은 이것을 진정 바랬던 사람이구나.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원수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합니다. 말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참 껄적지근할지.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끝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다윗이 두 번째 보약을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 이스보셋은 의인이 아닙니다.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반대해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왕노릇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형제를 형제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신다.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온 땅에 곡식을 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아브넬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고해가지고 다윗이 급히 도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니, 그일라에서 도망갔으니까 그것까지도 또 사울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사울왕이 이제 그일라에서 떠났구나,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세상에, 사울이 한 짓이, 죽을 때까지 한 짓이, 다윗을 수천 명 가운데 나는 너를 찾아서 반드시 죽일 거야, 매일 다윗을 찾았대요.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에게는 다윗이 형제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에요.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니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칼과 창이 형제에게 향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더라. 그의 손에 넘기질 않는, 원수의 손에 넘기질 않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복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12지파의 명실공히 왕이 되었을 때 그 힘을 모아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얻게 되었어요. 시편 122편에 보면 왕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우리 병사들이여, 군가 부른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우리가 사나이다. 저 사울 지파를 죽여라. 다윗을 찾아 죽여라. 여러분, 그 군대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 하나님의 지파들, 12지파, 하나님의 형제들, 그냥 우리 형제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지파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묻고 또 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안에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와. 미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채통 떨어지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도 저렇게 해, 뭐 찬양을 해도 저렇게 해, 예배를 드려도 왜 저렇게 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남편이 술 먹고 춤추는 거 아니잖아요. 밧세바 보고 좋아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춤추는데, 하나님, 저희 남편이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미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다윗의 편이 되어지고 그 허물을 자신의 남편으로 받았어야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6장 얘기거든.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릴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미갈을 이렇게 표현해요.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울의 집안은 멸하는 거예요. 질이 멸렬하고 이제 다윗의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보약.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발길을 인도하세요. 형제를 향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서로 평안과 형통함을 우리는 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당신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야, 왕이 이 노래를 부르는, 왕이 다른 노래가 아니라 밤낮 술 먹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 금덩어리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노래하는 노래, 온 백성들이 부를 노래. 한번 옆 사람이랑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보약이에요. 나는 당신의 평강과 형통함을 빕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보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칼과 창끝이 원수를 향해 갈 때, 그동안 정복하지 못,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인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형제를 형제로 알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